종달새 한 마리가 이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되어 무엇이 저렇게 움직이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는 이러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이 종달새는 참 궁금했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그 벌레가 있다고 하니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이 벌레는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고양이가 하는 이야기가 깃털 하나에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3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달새는 자신의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맛있는 벌레 3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깃털 하나 뽑는다고 날아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서는 종달새는 훨훨 날았습니다. 날다가 보니 그 신선하고 맛있는 그 벌레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깃털을 주고 이 벌레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고양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주고 벌레 6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를 반복을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깃털을 계속해서 뽑아주고 나니 날아다니기가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데 때마침 아까 그 고양이가 이 종달새를 덮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날아서 올라갔을 것인데 제대로 날지를 못하니까 꼼짝없이 고양이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좀먹듯이 자꾸 생명을 허비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오늘 인생이 패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깎아먹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 오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피시디의 안디옥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선포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이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 안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영생을 얻을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복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일지라도 축복의 복음일지라도 거부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각 가정마다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들이 거부하면 그 축복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 축복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심지어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부모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은혜의 축복이 그 심령에 주어지고 은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의 부모님들이 나는 열심히 믿을 테니 너희 자녀들은 대강살라,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만은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정말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에서 넘어지거나 유혹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열심을 내야 돼요.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최고로 신나는 일이야,
이런 자녀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그들을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신앙인은 신앙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보배롭게 빛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그 빛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일으키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4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실패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그 이방의 빛이 되도록 이제 유대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돼야 함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이방인들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은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 자는 수동태 형태예요. 수동태. 작정이 스스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작정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러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본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성내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박해했다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했다는 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결국 그들은 박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성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못 믿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성공했다고, 그들은 잘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에 방해자가 되고 있어요. 자, 5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그 자녀됨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축복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에 언급된 제자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래 피시디아 안디옥은 세속의 도시요, 황제의 도시예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자
그 나라는 4명의 유력한 신하들에 의해서 4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왕이 그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기억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도시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고 명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속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은 권력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욕망을 찾아서 자신의 그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종달새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말씀이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임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인생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 가정에 그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에는 멸망 가운데에서 죽음의 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받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가정과 가문을 위시하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결국 복음은 거부한 채 하나님의 말씀 없는 멸망의 삶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부한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생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생활에 젖어서 세속의 도시에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갔던 오늘 우리라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축복과 정말 인생이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